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계절의 여왕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무슨 꼭 유행가 가사 같은 아쉽지만 또 6월달이 다가오고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에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인데 우리가 가정의 달 이미 주어진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주간 연기해서 성령 강림주일 메시지를 제가 선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강림함으로 이 교회가 탄생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세상에 보내주겠다, 그 약속은 벌써 오래전에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마지막 날에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만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내려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이제 마치시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면서 내가 간 다음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한테 보내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 다른 보혜사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장면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에 보면 그 성령에 대한 아주 그 예수님의 약속의 절정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나죠. 어디서 만납니까? 감람산에서 만나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이제 활동을 하시죠. 활동을 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할 기약이 가까워 오는데 이제 그 승천할 그 날이 임박하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회합을 갖는 거예요. 그 마지막 모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자,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성령이 강림했는데 언제 강림했느냐? 오순절 날에 강림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오순절이 어떤 명절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음력 설이 있고 추석이 있고 뭐 또 성탄절이 있고 그 국가적인 이렇게 황복절이 있고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민속 명절이 되면 막 전 국민의 막 이동이 일어나죠. 전부 지방으로 내려가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이 장막절, 이 절기가 되면 그냥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우리하고는 반대. 우린 서울에 살다가 명절이 되면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이 유대 나라는 명절이 되면 서울로 올라오는 겁니다. 서울로 올라오는데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나라는 암만 명절 돼도 외국 갔던 사람들은 안 옵니다. 얼씨구나 잘됐다 하고 안 오는 거예요. 안 오죠. 그런데 이 유대 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갔던 사람들 다 옵니다. 하여간 남자들 다 와요. 명절 지키러.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 모였어요. 예. 그래서 이 오순절 날, 이 명절날은, 오순절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 첫째가 뭐냐? 첫열매의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첫열매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 이게 들어 이제 매추절이다 그러잖아요. 보리농사를 지어서 첫열매를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 매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오순절이 되는 그 50날 동안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걸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의미는 이 오순절날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그날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그 시내산 위에서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수여받은 날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다 그 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약적인 의미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인 의미가. 자, 이 세 가지 사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대로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궁극적인 의미는 오순절날 교회의 첫 영혼이 수확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신 다른 보혜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오순절날에 교회의 첫 영혼의 수확이 있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날, 이 오순절날 신약 교회가 출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형태의 교회는 생일이 언제냐? 오순절입니다. 예. 오순절 성령 강림함으로 이런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거 감사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구원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것을 감사하게 되므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성령 강림함으로 두 가지가 생겼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생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새로운 규칙과 원리가 생기게 된 거죠. 복음이 생기게 돼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의로운 삶,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이때부터 생기게 된 거야. 믿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은 이런 역사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래서 1절. 자, 그러면서 역시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한 곳에 모여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보통 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그 말씀과 맥이 닿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지곧대로 순종한 거야. 할렐루야. 고지곧대로 순종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는 그 위치에 정확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누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그 사람이 거기에 없으면 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정확하게 지킨 거예요. 그것에 모였다.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유대의 그 종교 세력, 그 다음에 로마의 정치 세력으로부터 언제나 주목받고 있었어요. 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예루살렘 어떤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 신변에 상당한 위험이 도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 말이죠. 모여서 뭐 한지 아시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네. 참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그 순박하게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령 충만 받는 자의 이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순종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그곳에 모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어떤 패턴이 쭉 있어요. 그대로. 네.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성령이 임하셨는데 두 가지를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 2절과 3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자, 2절에 보면은 강한 소리가 집안에 가득 찼다. 예. 그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다음에는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출발이 이랬어요. 예.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 120명이 그 다락방에 모였다. 예. 모여서 뭐 했느냐? 기도했다, 그 말이죠. 오늘 2절에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지만 더 읽어 내려가면 기도가 나와. 예. 앞에도 기도가 나와. 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앉은 그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 집안에 큰 소리가 하늘로부터 온 소리인데, 그 소리, 터지는 듯한 소리인데,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하여간 이런 소리가 사도들과 120 성도들이 있는 그 다락방 안에 꽉 찼다, 그 말입니다. 그 소리가. 네. 자, 그들이 앉아있던 집안에만 이 소리가 가득 찼다. 네. 너무 어마어마한 소리예요. 사람들을 막 압도할 만한 소리죠. 압도할 만한 소리. 예. 그 소리가 그 집안에 가득 찬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고 이렇게 터질 듯이 강한 소리가 사도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서 나게 하셨을까?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나면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렇죠? 무슨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초자연적인 소리를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에게 강력한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도의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도의 방법이 뭡니까? 복음을 들을 사람을 모이게 하든지 복음을 들을 사람에게 찾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모여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죠. 하여간 이 강한 소리가 집안에 가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게 됩니다. 모여오게 돼요. 자, 2절을 여러분 지금 살폈어요. 2절에서 여러분들이 그 머리에 둬야 될 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 온 집에 가득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3절로 가야 돼요. 자,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자, 2절에서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어요. 예. 온 집을 압도해 있다. 강한 바람 소리가. 그런데 3절에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그 불에 갈라진 혀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바람은 온 집에 충만했다. 예. 불의 혀는 갈라져 가지고 각 사람에게 임했다. 전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오순절에 다락방에 임한 충만한 성령은 충만한 성령은 구약 시대의 성령 임재와 다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구약 시대의 그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는 2절에 나와 있는 바람과 같이 성막에 혹은 성전에 충만했습니다. 그렇죠? 그 건물 안에 어떤 공간에 충만했어요. 공간에. 예. 오늘 2절 말씀과 같이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충만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뭡니까? 한 개의 혀가 나타난 뒤 쪼개지고 분리되어 각각 제자들에게 임했다. 할렐루야. 각각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각각 제자들에게. 그 쪼개진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각각의 제자들에게 각각의 성도들에게 임했다 그 말이죠. 각각의 인격 속에 각각의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갔다 그 말이죠. 믿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내 개인에게 내주하기 때문에 예수 영접한 이후에 나는 누구의 전?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 그러면서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두 가지.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예. 그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했고 불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했어요. 임재.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예. 이 성령은 바람같이 연합적이고 불같이 개별적인 거야. 할렐루야. 연합적이며 개별적인 성령 체험을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 성경적 신앙 안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면도 있지만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라 믿어야 될
신비로운 부분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을 소유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소유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사단의 권세를 그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전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예. 제자들은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방언으로. 4절 하반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방언을 두 가지로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 은사장에 나와 있는 방언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외국어를 가리키는 외국어. 예. 고린도전서 14장 은사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 성령께서 주신 무화경에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말하는 거죠. 예. 제자들이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다. 예. 외국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이제 어디 가서 중국어 공부한다는 말 이제 안 하기로 했어. 예. 공부는 하되 말은 안 하기로 했어. 예. 의미를 아셨죠? 외국어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외국어를 해서 외국어가 아니야, 사실은. 예. 다 아시죠, 여러분들? 예. 외국어를 해서 외국어를 한 게 아니야. 목사님, 무슨 그렇게 난해한 말이 다 있어. 들어보면 알아요. 자, 5절부터 11절에 보면, 아까 외국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에서.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순례자로 온 사람이에요. 순례자. 오순절 지키러 왔어요. 그 사람들 기독교 신자들 아니에요. 유태교 신자들이에요. 유태교 신자. 예. 유태인들이고 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고 유태교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유태교 명절인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 다 모이게 된 거예요. 수천 명이 모였어. 예. 어떻게 모였느냐? 6절에 보면 모인 이유를 이 소리가 남해요. 소리 듣고 모인 거예요. 소리 듣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예. 소리 듣고 모여요. 무슨 소리? 아니 그 다락방에서 있었던 도무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여간 그 신비로운 소리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성령 받은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소리지요. 소문이죠.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대. 예. 구름대와 같은 군중들이 모여온 거예요. 예. 모여와서 그 군중들이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예. 6절, 8절, 11절에 보면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무슨 체험을 했느냐? 아까 제가 외국어 했잖아요. 제자들이 외국어를 잘한다. 외국어를 해서 외국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 예.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전하는데 16개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전부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외국어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
나는 내가 여기서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일본에서 온 분은 일본말로 듣고 중국에서 온 분은 중국말로 듣고 미국에서 온 분은 영어로 듣고 그렇게 듣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그분들은 딱 자기 말로 들리니까 아니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저렇게 외국어를 공부했지? 그렇게 된 거예요. 일이.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래. 소동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난곳 방언으로. 자기들이 외국에서 유대인으로 살고 외국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아니 그 난곳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안 놀라지만 그 사람들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11절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참 아이고 큰일 났네. 시간 5분밖에 안 남았는데 9절로 11절에 왜 방언의 말씀을 이 방언의 말씀을 들은 16개 나라를 열거했을까요?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그 16개 나라를 또 친절하게 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 이제 저 베드로의 설교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데 그 3,000명 회개한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은 후에 모국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돌아갔는데 이런 나라로 돌아갔다. 이건 사실이다. 그걸 알리려고 지금 그 나라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모국에 가서 주님의 종으로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밝히기 위해서 나라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군중들이 들은 내용이 뭘까요? 군중들이 들은 내용은 14절로 21절에 14절로 42절까지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설교.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 하나님의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1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은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14절로 21절에 성령은 요엘서를 통한 예언의 성취다. 이걸 이제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것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22절로 3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은 영화롭게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 머지않아 다시 오십니다. 예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이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가 쫙 지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37절로 42절에 보면 예수 영접했어요. 사람들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데 몇 명?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면서 너무 친절하게 성도들의 생활까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성령 충만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성령 충만 받은 성도의 삶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생명의 복음을 받아먹고 살면서 서로 성도와 성도 간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가 일상이 돼요. 사람들은 참 기도하라면 지겨워합니다. 참. 기도하라면 지겨워해요. 누가 공중기도나 길게 하면 아주 왼수지. 공중기도 짧게 하는 교회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 얼마나 짧게 해요. 3분 안에 끝나죠. 3분 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3분 안에 끝나요. 기도가 언제나. 이 말은 사실을 말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라는 뜻이야. 공중기도는 짧게 하고 개인 기도는 길게 하고. 그런데 대개 안 좋은 교회 그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개인 기도는 안 하고 안 해. 아주 짧게도 하는 거야. 공중기도를 길게 해요. 그래서 아주 젊은 목사님들이 애를 먹는 거야. 이제. 아니 늙은 한테 그 기도 좀 짧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예. 기도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네, 시간 다 가버렸네. 12, 13절에 복음에 대한 반응은 서로 달랐어요. 예.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다릅니다. 자, 그 반응이 둘인데, 첫째는 놀라며 당황했다. 그래서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그래서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왜 그렇겠어요? 아니 갈릴리 어부들이 언제 외국어를 배워가지고 저렇게 유창하게 하냐. 난리가 났어.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네. 불안무식한 촌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을까? 베드로 같은 그 무식쟁이 어부가 설교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3,000명이 믿겠다고 손들고 나와서 세례까지 받는가, 그 말이죠.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 따라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13절에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너 예수 믿고 잘했다 이런 반응도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걸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의치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성령 능력받아 매사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